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 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경학 연구소의 마이클 트럼블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은 왜 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컷 고릴라 가나라는 그 고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9년 11살이 된 이 가나가 민수도 동물원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유 없이 그 새끼가 죽었습니다. 아기 고릴라를 끌어안고 이 가나, 이 어미 고릴라, 11살 낳은 고릴라가 어떻게든지 막 살리려고 흔들고 애를 쓰고 몇 시간을 막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아기 고릴라는 살아나지를 못했죠.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동물원 관계자들과 사람들이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그런데 신기한 게 정작 그 어미 고릴라는 그렇게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동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웃는 동물 못 봤고요. 여러분, 개가 씨 웃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섬찟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물을 막 툭툭툭툭 흘리는, 그러니까 뭐 괴로워서 막 짖기는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인간처럼 이제 그런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눈물이 이렇게 뭐 먼지 같은 데 들어가거나 괴로워서 이렇게 고여 있는 거는 좀 봐도 인간처럼 막 눈물을 그냥 툭툭툭 흘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 웃을 수도 있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울지 마 그러셨어요? 왜 쓸데없이 우냐?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자, 울지 마 안 그러시고 우는 이유가 잘못됐다. 우는 방향이 잘못됐다. 울어야 된다, 너희들은. 울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너희들 우는 이유가 잘못됐다. 너 슬퍼하는 이유가 지금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잘못이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시점은 맞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너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괴로울 때 울어주면 고마워하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우는데 제가 장로님 왜 저를 위해서 우세요? 장로님이나 장로님 자식을 위해서 우세요. 그럼 여러분, 아니 지금 조동철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이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셔요. 자, 왜 그러셨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운명을 직시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죄인된 운명을 직시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심각한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죠. 자,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겠다 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채찍질에 너무 심하게 지금 몸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육체의 한계를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데려가요? 예수님을 끌고 가요. 끌고.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냐면 참혹하게 지금 예수님이 완전 탈진 상태로 채찍으로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건장해 보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에게 지운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걸 볼 때요. 여기 보면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법으로는 사형 집행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는 법으로 울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니까 야유를 퍼부어야 되는 건데, 운다는 것은, 울어서는 안 되는데 운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하냐? 너희들 예수님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요 항변도 일면 있고요. 또는 너무 참혹하게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양심에 찔리는 거죠. 너무 예수님이 불쌍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실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참혹해갖고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을 만나면 간혹 우리는 동정심이 발동해서 스스로 그 사람의 비극과 자신은 좀 다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위치에 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비참하다.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여인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 지경이 되냐,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님과는 좀 다르니까 너무 불쌍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 그 불행했던 사람의 자리에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불쌍하다고 울어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심각한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동일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죄인들인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되게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비참한 지경에 우리도 같은 죄인으로서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촌 시장에서 이제 살았는데, 시장에 보면 이제 닭집이 있어요. 닭집이. 현대백화점 자리가 원래는 거기 재래식 시장이었어요. 닭집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서 줘요. 근데 그 닭장 안에 이제 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인이 닭 한 마리 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 고르면 저놈이요. 주인이 고르면 이제 손님이 고르면 주인이 손을 넣어서 그걸 잡아서 끌어서 목을 비틀어서 그 앞에서 칼로 이렇게 찔러서 그 뜨거운 큰 드라무통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그냥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거든요. 닭들이 막 꺽꺽 울죠. 여러분, 그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그 닭들은요, 울 때 저 닭 너무 불쌍하다고 울겠어요? 자기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저놈이요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 게요, 이 닭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나도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건 자기네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중에
울어야 되는 이유는 그를 위해서 울을 만한 입장도 못 돼요. 그냥 저 운명이 내 운명이라니. 점점 심판의 칼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잡힐지 모르는구나. 이것이 사실 인간이 정직한 울음의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맞아서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그죠?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질 정도로 지금 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심하게 맞으셔야 될까요? 그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참혹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고, 예루살렘 여인들의 죄 때문이고, 예루살렘 있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왜 울어야 되냐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를 직시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 나는 죄 때문에 있고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니네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의 죄를 생각하고 니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그 동정심을 남한테 발휘할 여유가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닭장에 그 닭들이 언제 잡혀줄지 모를 때 아우 저 닭 불쌍해라 그러고 그러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독한 아픔을 겪을 때 그게 곧 내 운명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나도 곧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우는 이유가 지금 너무 잘못됐다. 니네 죄에 대한 직시가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누가 불쌍해서 우는 동정의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처절한 결과 때문에 울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그 아픈 환우들이나 사고를 당한 성도들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내가 언제 저 자리에 갈지 몰라요. 그래서 동감이 돼요.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남의 이야기 같다면 아직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여유가 있는 존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울 때는요, 그 사람과 나의 형편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동정심과 긍휼이 가득한 착한 눈물, 그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천만에요. 너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우느냐?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와 사별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한 눈물과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타고난 운명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맞습니까? 이게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에서 막 우는 거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고난을 당해도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럽지만 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영광스럽다는, 그러니까 내 걱정 말아라. 이제 니네들이 문제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야. 근데 앞으로 니네들이 당할 고난은 니네들의 죄에 대한 고난일 텐데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온대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로 멸망될 수 없는 완벽한 공동체예요. 교회를 위해서 올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올라. 주님은 이야기하죠. 야, 너 주제 파괴라. 너 죄의 문제도 심각하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진실되게 울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식적이고 아직 너무 모르고 우는 거죠. 모르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없어도 든든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울음의 방향을 잘 생각해요. 이유를 생각하고 울으셔요.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삶은 정말 고통이다. 그래서 지금 죽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비참하다. 이제 죽어가는 자, 죽을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삶의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바라기는 내가 속히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 있는 거다.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고난인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맨날 채찍에 맞고요, 맨날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요, 너무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와 함께 머무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못 가진 자들,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 아기가 없는, 또 젖을 먹일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나요? 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자식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 물론 그 자식이 나중에 또 보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죠? 가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넣어. 그 뭐 가지가 뭐야? 자식들이지 뭐. 자식이 많으면 하루도 편안하죠. 이 자식이 좀 말썽 피우고 나면 좀 철들면 저놈이 그러고 뭐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있는 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자식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식 생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식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결혼해서 아주 끝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되어야 될 자식이 어째서 이렇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 땅이 평화롭지가 않고 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걱정이 돼요?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호하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울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게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신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가위바위보 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를 애를 갖다 삶아 먹는 비극까지 일어나고요. 참혹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성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살아남은 애들은 다 들어서 발목을 잡고서 바위에다 쳐서 애기를 부모 혼 앞에서 죽이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차라리 나은 거예요, 형편이. 그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세요. 이 예루살렘 그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가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곧 로마가 쳐들어올 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때 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의 소문이 날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많이 도망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 멸망을 안 당하고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죠. 세대만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때 핍박 때문에 도망가서 산 거예요. 그 성에 있지 않아서. 또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니까 나간 사람들만 산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아기를 베고 또 아기를 젖먹이가 있으면 이게 여인들의 자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아기를 애 엄마에 업고 있으면 결혼한 그 여성들이 애가 없을 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딱 터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기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아기 뵌 것은 더더욱 도망도 못 가고요. 참혹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현실 그 자체가 어쩌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순간순간 작은 순간에 기쁨과 숨쉴 만한 틈들이 있긴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고. 근데 인생을 쫙 돌이켜보면요, 그 뭐 고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처럼 내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대부분이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통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의 용기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도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벅찰 정도로 고통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커서요,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자기의 사랑과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어떤 한 단체에서 이제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참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의 정신이 정상이기가 힘든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많이 봐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제정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잘 보셔야 돼요. 제정신일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이런 건데요. 정신이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차원 낮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어떤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약간 모자라지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어떨 때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어떨 때는 또 헛소리하고. 근데 그렇게 정신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정신이 말짱하고 온전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하고 핵심적 가치와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 세련되고 지능적이고 글도 잘 쓰고 똑똑한데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 고도의 귀신의 장난이죠. 지능적인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 삶의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는요, 그 마음의 교만함이 그 안에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이게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지능적이고 똑똑할 때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정신이 모자란 듯 하는 거나 굉장히 똑똑한 거나 핵심 가치, 자아중심적인 거,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만 굉장히 명성한 거, 이게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또 여러분을 볼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굉장히 온전하고 세련된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할 수가 있어요. 각각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요. 뭐냐? 자존심 상할 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처방을 준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지. 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 그리고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는 멀쩡한 정신 갖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정신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해요.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헷가다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제3자나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게 보여요. 와, 저 사람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용당하고 있구나, 사탄에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건 뭐를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 고통의 문제, 그것은 내 죄로 인한 거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나 계속 짓밟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빛 앞에서 인간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지금 막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라고, 우리 위에 바위가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굴 속에 산 속에 숨어갖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날에 그 사람들이 산이 뭐 우리 위에 떨어지라, 큰 산, 작은 산이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린 양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직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렵고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심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운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이 기다려지고 고마운 순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통을 당할 때 마취제도 아니고 그 진통제 살 돈도 없고 너무나 큰 고통으로 뇌까지 다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사형제가 밤새서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빨리 좀 데려가달라고. 제발 좀.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이니까 죽음이 은혜이고 죽음이 선물이고 죽음처럼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안 태어난 자들이 사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의 참혹함,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이 땅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달게 받고 빨리 끝나는 삶의 영원한 나를 바라보니까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오늘과 내일과 즐기리라 했을 때 그걸 도로 찾으면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 그 다음에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잔치하는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오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 나는 애를 낳고 애를 뵙고 막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게 잠깐의 아름다움, 평화의 시기,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거요 실컷 누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8월 달에 예배당 다 폐쇄시킬지도 몰라요, 국가에서. 그럼 지금 예배는 목숨 걸고 나와야지.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은혜로운 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서로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 장미꽃을 참 좋아합니다. 요새는 이제 사계장미라고 해가지고 장미들이 이제 한 4월, 5월 달부터 이제 피기 시작을 해서 거의 10월 이때까지. 근데 이게 장미가 필 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장미 송이가. 그다음에 조그만 장미들은 되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큰 장미들은 불과 며칠 있으면은 그렇게 탐스럽고 예쁘게 피었는데 이게 말라지고 시들어지면요 그렇게 추해요. 막 온 장미꽃다가 다 추해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장미꽃 봉오리가 이렇게 그냥 막 피기 직전의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피기 시작하면요 금세 펴버리고요, 금세 시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아니 저 장미 좀 오래 피게 놔두지. 저렇게 쉽게 가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장미꽃이 피면요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향기를 맡고 너무 아까워서 곧 시들어 없어지니까. 시들어지면요 가차없이 한 3마디 정도에서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순이 나와서 또 장미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 초겨울까지 장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래요. 한 송이 장미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이라는 게,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장로님 맞죠? 권사님 맞죠? 그래요. 그렇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삶이요 한순간의 삶을 정리하는 때가 오게 되면요 삶이라는 게요 순간적으로 역전돼 버립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 삶은 언제든지 끝난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함을 더 누려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가 딱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보세요.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룩을 봐라. 누룩까지 다 보시면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속에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러죠. 그렇죠? 그물 치는 어부들을 봐라. 진주를 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그 평화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잊지 않아야 돼요. 어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개척기 할 때 막 시작할 때 그 기쁨과 충만함이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또 갑자기 또 막 새로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실컷 사랑하고요, 실컷 누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집어질 때가 오거든요. 현실은 절대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파도처럼 흉흉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나를 위해서 우냐? 너희들의 현실은 더 무서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현실적인 고통과 곧 다가올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판의 엄중함을 직시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의 엄중함을 직시하라. 자, 3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죠. 자, 31절 같이 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불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푸른 나무도 이렇게 고통을 겪게 살르는데 마른 나무는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얼마나 화를 비참하게 타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푸른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을 말해요. 의인은 푸른 나무 가지 같다 하죠.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일생에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말씀, 행동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때요? 그 흠이 없는 분도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못 죽여서 난리죠. 제자들 다 배신해서 떠나죠. 배신의 아픔을 겪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고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푸른 나무 같은 분인데도 지금 채찍질이 온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끌려갈 정도로 비참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죄 없는 분인데도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어요. 빌라도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노라, 너희들 고소하는 바 죄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놓고도 채찍질을 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자, 의인이고 푸른 나무인데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너희같이 죄 저리고 저린 인간들이 당할 심판은 어떠겠느냐? 나를 이렇게 대하는 세상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같은 의인에게 그 잔인한 일을 행하고 그 군병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으면, 예수님 같은 분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으면 너희들 같은 죄인들을 대할 때는 세상의 권력과 세속의 힘이 얼마나 잔인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명백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요. 나 같은 의인도 이렇게 하면 마른 나무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는 거예요. 마른 나무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푸른 나무인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상의 존재인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 11장 31절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보응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라고 해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인데 왜 저 고난을 당하지? 왜 죽임 당하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죠? 착한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니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다 있어. 다 보응을 받는 거야. 나는 공의로워. 그런데 저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해. 저 사람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응을 받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과 죄인이디요. 여러분, 이것은 그 구약의 표현뿐 아니라 신약의 표현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명백하죠, 그죠? 네. 자, 왜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까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니.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푸른 나무, 그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도 당했으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주와 선생인 나를 이렇게 핍박했으면 그 제자들이, 그 종인 너희들은 세상에 어떻게 대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전 밖에 있는 그 죄인들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받을 때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인의 고난인가, 죄인의 고난인가, 푸른 나무 같은 복음이 청청하게 빛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싱그러운 고난인가, 아니면 마른 나무같이 아무 인생에 열매도 없이 향기도 없이 죄악 덩어리로 살다가 그냥 불쏘시,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타들어갈 존재들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푸른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는 지금 마른 나무까지 같지 않냐.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너희들 뭐 때문에 고난, 너희들 죄 때문에 앞으로 당할 고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고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이루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울어야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없이 마른 그 장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울어야 되지만,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우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존재들로 거듭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저들은 왜 저 모양일까 정죄하고 울고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여인들 같은 짓을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남 죄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죄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그 아름답고 낭만적인 세상이 아니고 어느 날 후련히 멸망당할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서 크고 작은 산이 내 위에 무너져 내리기를 바랄 만큼 두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죄성과 악함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죄악된 육신에 속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자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내 자신의 자존감이 있고 아직도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우리 개인적인 자아의 그 욕망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진실함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위해서 우는 가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히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의 영생 복락을 생각하며 현실의 괴로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미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안고 끝까지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울 때 똑바로 울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며 주 앞에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살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